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만일 이 묵상의 시간이 다른 영혼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사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나눔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 아직도 땅의 기초를 흔드는 폭탄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전쟁터에서는 핏물이 강처럼 흐르며 어머니들의 통곡이 보이지 않는 눈물로 하늘을 감싸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인 저는 여러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제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느님을 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침묵, 기도의 침묵, 파괴된 도시 한가운데 폐허가 된 성당의 침묵,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찾는 아이의 침묵. 이 침묵은 또한 더 이상 사람들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영혼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음과 갈등과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빛이 머무는 저 높은 곳에서만 우리는 우리 눈물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일 교만의 잔해 아래 하느님을 묻어버렸다면 과연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돌보다 더 굳어졌다면 외교 협상이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원수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신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수세기에 걸친 신앙의 메아리처럼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떠난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법과 가정과 결정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모든 평화는 겉모습일 뿐이며 수정처럼 깨지기 쉬운 휴전일 뿐이며 이기심의 작은 바람에도 부서져버리는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남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는 염원이며 흩어진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망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재건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바깥 세상의 전쟁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불타는 전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하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선을 땅으로 낮추고 별을 우러러보기를 멈추었으며 자신이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촛불을 켜는 대신 무기를 밝히고 제단을 쌓는 대신 장벽을 높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들, 통곡하는 마을들, 가진 것을 모두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가족들, 그리고 아베 마리아의 성가는 포성의 굉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심장 박동은 우리의 칼에 찔려 상처 입으셨으나 여전히 자비로 열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심장 박동은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성인들에 의해 거룩해진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카인과 아벨처럼 서로를 겨누는 것을 보며 피 흘리시는 성심의 박동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는 이 제대에서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평화는 협정이나 조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올 때 역사는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은 힘과 단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확신은 넘치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는 있어도 양심을 굽히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여 남는 유일하고 진정한 승리는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복수에 대한 용서의 승리,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숨겨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고통을 봉헌하는 아이 안에서, 권력자들의 회개를 위해 단식하는 노인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세우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는 성 마테오가 말하는 겨자씨처럼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도 않지만 싹이 트면 사막을 정원으로 폐허를 거룩한 것처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연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믿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의 산맥에서, 아프리카의 들판에서 흘려진 모든 눈물은 하늘의 천사들이 거두어 갑니다.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법이 없으며 믿음으로 바친 묵주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이 세상의 비천한 이들 사이에는 빛의 그물이 짜여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불리는 그 그물은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밀스러운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신성한 그물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눈으로 바티칸에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으며 깨어진 가정과 전쟁터에 나간 자녀, 실종된 남편과 박해받는 부모를 위해 부르짖는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의 비천한 후계자인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 기도 안에서 껴안습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모든 간청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의 옥좌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모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지쳐갈 때 마리아는 인내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때 그분은 길을 여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빛은 샛별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묵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은 불길 한가운데에 은총의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모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이 아니라 증언으로 말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분쟁 지역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폐허 속을 걸으며 침묵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면 속에서 저는 희망의 신비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에게서 오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청하는 평화이며 우리가 선포하는 평화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입니다. 수동적인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잠길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전쟁이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임을 발견합니다. 이기심과 사랑 사이의 전쟁, 교만과 겸손 사이의 전쟁, 거짓과 진리 사이의 전쟁. 다른 모든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평화 또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한 양심이 진리에 열릴 때, 한 영혼이 뉘우치며 고백할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일에 초대합니다.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살로 만든 제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모든 가정과 모든 방, 모든 구석에 세우는 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병든 이들이 자신의 슬픔을 봉헌하게 하십시오. 노인들이 손주들을 축복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아주 작은 아이들조차도 그 순수함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조차도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도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영혼들이여, 이 싸움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터는 인류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허한 연설이 아니라 선행의 조용한 증언으로, 현수막이 아니라 손에 쥔 묵주로, 폭력이 아니라 입술에 담은 용서로 말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더라도 축복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바로 복음의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해답이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간을 초월하는 평화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는 강요되는 것도 협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은총에 감동하여 감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말입니다. 이 제대에서 저는 전쟁 중인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희생자와 모든 전투병, 모든 통치자를 위해 하늘에 간청을 올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영원하신 성부께서 자비로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어둠뿐인 곳에 빛의 씨앗을 뿌리리라 믿으며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설교의 가장 비옥한 땅, 바로 일상생활로 이끌고 싶습니다. 제대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거룩한 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가르침,
교회의 영원한 교도권이 전하는 모든 교리는 단지 이해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멀리 있는 이상이나 도달할 수 없는 천상의 유토피아처럼 바라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석에 육화시키고 씨 뿌리며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결정, 사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찰나의 감정도 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이 평화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인 모든 것이 그러하듯 마음에서 오직 하느님과 영혼만이 비밀리에 대화하는 내면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고 분노와 교만, 끊임없는 판단을 양분으로 삼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은총에 감동하고 고해성사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분을 얻으며 매일 신뢰의 기도에 잠긴다면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의 샘물처럼 폭풍 속의 등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사십시오. 고해성사를 미루지 말고 영성체를 미루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하느님 앞에서 잠시라도 침묵하는 시간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화해한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는 없으며 창조주와 평화를 이룬 마음의 빛을 대신할 수 있는 조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부터 평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정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력에 의해 그토록 시달리고 그 본질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고 현대의 개인주의에 의해 파편화된 가정교회, 바로 가정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온유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며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형제에 넘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맡기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전통으로 돌아가십시오.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식사 전 축복으로, 벽에 걸린 십자고상으로, 밤의 성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돌이 아닌 사랑과 봉사, 충실함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하는 집은 세상의 혼돈에 맞서는 보루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장 먼저 증언하십시오. 아내의 침묵에 고함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혹함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음식과 교육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사제인 당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온유함은 평화의 씨앗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당신의 충실함, 기나긴 밤의 인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당신의 시선은 어둠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아들, 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숨지 마십시오. 세상의 반항을 복음의 자유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두신 바로 그곳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증인이시며 기억의 수호자이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며 하느님 나라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이 평화는 또한 사회 환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 공동선에 헌신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신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사랑으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복음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부릅니다.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대화의 건설자가 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말이 다른 이를 세워주고 모든 몸짓이 치유하며 모든 침묵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통해 평화를 사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이 영혼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시작되는지요. 미안해, 용서할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요. 증오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를 열어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하십시오. 성사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평화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받는 성화 은총으로 유지됩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를 죄의 무게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시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평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혼인 성사는 일치의 성사가 됩니다. 병자 성사는 연약한 영혼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받는 이들, 버림받음과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 사는 이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 집에조차 평화가 없는데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형제에게,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는 어머니에게, 희망을 잃은 젊은이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껴안고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그것은 많은 이들을 위한 구원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봉헌한 고통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여러분의 숨은 눈물이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거룩한 묵상을 마치며 저는 시간 속에 사라질 인간적인 결론이나 말들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호숫가의 군중에게, 예루살렘 거리의 죄인들에게, 다락방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영원한 부르심을 남깁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잃어버린 집으로, 패배가 아닌 사랑으로 영혼이 항복할 때 시작되는 평화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고 뉴스는 우리를 고뇌로 채우며 세상의 강단은 절망을 선포하지만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고 감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으로 그 상처를 닫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걸어왔든 아버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다고 느끼든 하늘의 포옹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혼돈을 친교로, 눈물을 찬미로, 내면의 전쟁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기쁨과 고통 속에서, 영광과 침묵 속에서 충실하셨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투쟁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나라와 역사를 봉헌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은총의 순간을 봉헌의 기도로 마칩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되기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온 영혼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기도합시다. 돌아온 자녀처럼, 믿는 죄인처럼, 사랑하는 제자처럼,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저의 지난 날을 치유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마리아의 온유함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이 눈물의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만일 이 묵상의 시간이 다른 영혼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사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나눔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 아직도 땅의 기초를 흔드는 폭탄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전쟁터에서는 핏물이 강처럼 흐르며 어머니들의 통곡이 보이지 않는 눈물로 하늘을 감싸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인 저는 여러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제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느님을 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침묵, 기도의 침묵, 파괴된 도시 한가운데 폐허가 된 성당의 침묵,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찾는 아이의 침묵. 이 침묵은 또한 더 이상 사람들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영혼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음과 갈등과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빛이 머무는 저 높은 곳에서만 우리는 우리 눈물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일 교만의 잔해 아래 하느님을 묻어버렸다면 과연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돌보다 더 굳어졌다면 외교 협상이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원수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신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수세기에 걸친 신앙의 메아리처럼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떠난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법과 가정과 결정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모든 평화는 겉모습일 뿐이며 수정처럼 깨지기 쉬운 휴전일 뿐이며 이기심의 작은 바람에도 부서져버리는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남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는 염원이며 흩어진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망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재건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바깥 세상의 전쟁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불타는 전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하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선을 땅으로 낮추고 별을 우러러보기를 멈추었으며 자신이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촛불을 켜는 대신 무기를 밝히고 제단을 쌓는 대신 장벽을 높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들, 통곡하는 마을들, 가진 것을 모두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가족들, 그리고 아베 마리아의 성가는 포성의 굉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심장 박동은 우리의 칼에 찔려 상처 입으셨으나 여전히 자비로 열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심장 박동은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성인들에 의해 거룩해진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카인과 아벨처럼 서로를 겨누는 것을 보며 피 흘리시는 성심의 박동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는 이 제대에서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힘을 다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평화는 협정이나 조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올 때 역사는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은 힘과 단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확신은 넘치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는 있어도 양심을 굽히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여 남는 유일하고 진정한 승리는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복수에 대한 용서의 승리,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숨겨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고통을 봉헌하는 아이 안에서, 권력자들의 회개를 위해 단식하는 노인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세우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는 성 마테오가 말하는 겨자씨처럼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도 않지만 싹이 트면 사막을 정원으로 폐허를 거룩한 것처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연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믿지 마십시오. 거룩한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성모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의 산맥에서, 아프리카의 들판에서 흘려진 모든 눈물은 하늘의 천사들이 거두어 갑니다.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법이 없으며 믿음으로 바친 묵주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이 세상의 비천한 이들 사이에는 빛의 그물이 짜여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 불리는 그 그물은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밀스러운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신성한 그물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눈으로 바티칸에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으며 깨어진 가정과 전쟁터에 나간 자녀, 실종된 남편과 박해받는 부모를 위해 부르짖는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의 비천한 후계자인 저는 여러분 모두를 제 기도 안에서 껴안습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모든 간청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의 옥좌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모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구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온유함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지쳐갈 때 마리아는 인내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때 그분은 길을 여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빛은 샛별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묵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은 불길 한가운데에 은총의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모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론이 아니라 증언으로 말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분쟁 지역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폐허 속을 걸으며 침묵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면 속에서 저는 희망의 신비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희망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에게서 오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청하는 평화이며 우리가 선포하는 평화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입니다. 수동적인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잠길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전쟁이 폭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임을 발견합니다. 이기심과 사랑 사이의 전쟁, 교만과 겸손 사이의 전쟁, 거짓과 진리 사이의 전쟁. 다른 모든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평화 또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한 양심이 진리에 열릴 때, 한 영혼이 뉘우치며 고백할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일에 초대합니다. 돌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살로 만든 제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모든 가정과 모든 방, 모든 구석에 세우는 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병든 이들이 자신의 슬픔을 봉헌하게 하십시오.
노인들이 손주들을 축복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아주 작은 아이들조차도 그 순수함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조차도 그 믿음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도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영혼들이여, 이 싸움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터는 인류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허한 연설이 아니라 선행의 조용한 증언으로, 현수막이 아니라 손에 쥔 묵주로, 폭력이 아니라 입술에 담은 용서로 말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더라도 축복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바로 복음의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해답이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간을 초월하는 평화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는 강요되는 것도 협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은총에 감동하여 감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말입니다. 이 제대에서 저는 전쟁 중인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희생자와 모든 전투병, 모든 통치자를 위해 하늘에 간청을 올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영원하신 성부께서 자비로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어둠뿐인 곳에 빛의 씨앗을 뿌리리라 믿으며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설교의 가장 비옥한 땅, 바로 일상생활로 이끌고 싶습니다. 제대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거룩한 복음에서 영감을 받은 모든 가르침, 교회의 영원한 교도권이 전하는 모든 교리는 단지 이해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멀리 있는 이상이나 도달할 수 없는 천상의 유토피아처럼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석에 육화시키고 씨 뿌리며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결정, 사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찰나의 감정도 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이 평화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인 모든 것이 그러하듯 마음에서 오직 하느님과 영혼만이 비밀리에 대화하는 내면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고 분노와 교만, 끊임없는 판단을 양분으로 삼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은총에 감동하고 고해성사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분을 얻으며 매일 신뢰의 기도에 잠긴다면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의 샘물처럼 폭풍 속의 등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은총의 상태 안에서 사십시오. 고해성사를 미루지 말고 영성체를 미루지 마십시오. 단 하루도 하느님 앞에서 잠시라도 침묵하는 시간 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화해한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는 없으며 창조주와 평화를 이룬 마음의 빛을 대신할 수 있는 조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부터 평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정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력에 의해 그토록 시달리고 그 본질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고 현대의 개인주의에 의해 파편화된 가정교회, 바로 가정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온유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며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형제에 넘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게 맡기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전통으로 돌아가십시오.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식사 전 축복으로, 벽에 걸린 십자고상으로, 밤의 성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돌이 아닌 사랑과 봉사, 충실함의 재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하는 집은 세상의 혼돈에 맞서는 보루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장 먼저 증언하십시오. 아내의 침묵에 고함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혹함으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음식과 교육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사제인 당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온유함은 평화의 씨앗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당신의 충실함, 기나긴 밤의 인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당신의 시선은 어둠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아들, 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숨지 마십시오. 세상의 반항을 복음의 자유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두신 바로 그곳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증인이시며 기억의 수호자이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봉헌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며 하느님 나라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이 평화는 또한 사회 환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 공동선에 헌신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신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사랑으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복음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부릅니다.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대화의 건설자가 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말이 다른 이를 세워주고 모든 몸짓이 치유하며 모든 침묵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통해 평화를 사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이 영혼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시작되는지요. 미안해, 용서할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요. 증오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를 열어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하십시오. 성사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평화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사 안에서 받는 성화 은총으로 유지됩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를 죄의 무게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시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평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혼인 성사는 일치의 성사가 됩니다. 병자 성사는 연약한 영혼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받는 이들, 버림받음과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 사는 이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내 집에조차 평화가 없는데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는 형제에게,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는 어머니에게, 희망을 잃은 젊은이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껴안고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될 때 그것은 많은 이들을 위한 구원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봉헌한 고통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여러분의 숨은 눈물이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거룩한 묵상을 마치며 저는 시간 속에 사라질 인간적인 결론이나 말들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호숫가의 군중에게, 예루살렘 거리의 죄인들에게, 다락방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영원한 부르심을 남깁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잃어버린 집으로, 패배가 아닌 사랑으로 영혼이 항복할 때 시작되는 평화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고 뉴스는 우리를 고뇌로 채우며 세상의 강단은 절망을 선포하지만 복음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고 감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으로 그 상처를 닫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걸어왔든 아버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다고 느끼든 하늘의 포옹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혼돈을 징교로, 눈물을 찬미로, 내면의 전쟁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기쁨과 고통 속에서, 영광과 침묵 속에서 충실하셨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투쟁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나라와 역사를 봉헌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은총의 순간을 봉헌의 기도로 마칩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되기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온 영혼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존재의 깊은 곳에서 기도합시다. 돌아온 자녀처럼, 믿는 죄인처럼, 사랑하는 제자처럼,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저의 지난 날을 치유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마리아의 온유함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이 눈물의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만일 이 묵상의 시간이 다른 영혼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사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나눔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 아직도 땅의 기초를 흔드는 폭탄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전쟁터에서는 핏물이 강처럼 흐르며 어머니들의 통곡이 보이지 않는 눈물로 하늘을 감싸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인 저는 여러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제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하느님을 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침묵, 기도의 침묵, 파괴된 도시 한가운데 폐허가 된 성당의 침묵,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찾는 아이의 침묵. 이 침묵은 또한 더 이상 사람들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영혼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음과 갈등과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치 않는 빛이 머무는 저 높은 곳에서만 우리는 우리 눈물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일 교만의 잔해 아래 하느님을 묻어버렸다면 과연 어떤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돌보다 더 굳어졌다면 외교 협상이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원수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어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신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수세기에 걸친 신앙의 메아리처럼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떠난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법과 가정과 결정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모든 평화는 겉모습일 뿐이며 수정처럼 깨지기 쉬운 휴전일 뿐이며 이기심의 작은 바람에도 부서져버리는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남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는 염원이며 흩어진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망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재건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누구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바깥 세상의 전쟁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불타는 전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하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시선을 땅으로 낮추고 별을 우러러보기를 멈추었으며 자신이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촛불을 켜는 대신 무기를 밝히고 제단을 쌓는 대신 장벽을 높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폐허가 된 나라들, 통곡하는 마을들, 가진 것을 모두 짊어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가족들, 그리고 아베 마리아의 성가는 포성의 굉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심장 박동은 우리의 칼에 찔려 상처 입으셨으나 여전히 자비로 열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 심장 박동